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41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서부른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 사람들과 그들이 세운 왕 아비멜렉의 2차 전투 장면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집안 싸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집안 싸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은 성도의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말해주지요. 바로 우리 속에 아비멜렉이 있고 세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중국 고사성어에 나오는 대인춘풍 지기추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환초도인으로 불린 이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인춘풍, 남을 대하기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지기추상, 자기를 지키기는 가을 서리처럼 엄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기와의 이런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자기와의 처절한 내적 싸움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죄인들과 병자들에게 그렇게 인자하셨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 가을이 세겜 사람들의 선봉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패함으로 세겜 성에서조차 추방됩니다. 오늘 2차 전투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먼저 성에서 나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게 되지요. 이에 아비멜렉은 그의 군사들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다가 세겜 사람들을 급습합니다. 결국은 세겜이 함락되고 그 남은 주민들은 세겜 망대의 엘버리 신전에 이 보루로 피합니다. 마지막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엘버리 신전, 바로 바알 신당의 은신처이지요. 참고로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를 의지했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자기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의지하고 그에게 피했던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49절입니다.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자기들이 왕으로 세웠던 아비멜렉에 의해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바알과 함께 불에 타 죽었네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같은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쌓는 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탑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자아의 탑이지요. 예수님이 왕이고 내가 종인 삶을 금, 은, 보석으로 짓는다고 하고 자기가 왕이요 예수님이 종인 삶을 나무나 집으로 세운 집이라고 합니다. 이 둘 중 불의 심판 가운데서 타지 않고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나의 삶의 왕은 예수님 그분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말이지요. 나는 지금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옛날로 돌아간 세겜 사람들의 결국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점령한 다음
데베스로 진격하여 데베스 역시 점령합니다. 데베스는 세겜 북동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이 세겜과는 깊은 교류 관계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아마 이들 또한 아비멜렉의 폭정에 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데베스 또한 세겜과 같이 쉽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데베스 사람들 또한 성이 함락되자 망대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피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 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망대를 불사르려고 합니다. 53절 54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런데 이번에는 어이없게도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중상을 입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당시에는 여인이나 할례 없는 이방인에 의해 죽임당하는 게 큰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지요. 자기를 높여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그의 모든 쌓았던 것이 먼지가 되고 말지요.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사사 기드온 스토리의 끝이 결국 아비멜렉의 몰락으로 끝납니다. 맷돌에 맞아 죽는 그의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 먼지로 끝나버리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왕이 있는 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 아래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의 날개 안에서 점점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사사시대의 삶이 아닌 왕 되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 집을 짓는 그런 삶이 아닌 검은 보석에 믿음의 집을 짓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린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전체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을 쫓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 아래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옛것 버리고 새 것으로 덧입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선포함으로 주님만을 묵묵히 따라가는 이 시대 정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버지 하나님 장식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